오늘 시편 1편에 있는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과 의인, 복 있는 사람과 의인을 이렇게 같이 묶습니다. 그리고 악인과 죄인을 같이 묶어요. 둘로 나누는 겁니다. 악인과 그 다음에 죄인,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과 의인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있던 말씀처럼 그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복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의인, 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악인과 죄인들의 길은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 악인의 길, 그 다음에 이 죄인의 길을 가고 있느냐, 여기서 먼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복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의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악인과 죄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 쉽게 간단하게 끝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우리들 안에도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과 의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죄인과 악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에 있는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의인의 길, 이 길을 가는 사람이 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째, 의인들의 길과 운명입니다. 의인들의 길과 운명인데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특히 이제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두 가지.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수르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의인된 사람,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아수르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물질적인 복, 생활적인 복, 환경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악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딱 지적합니다.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생각,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 그걸 따르지 아니하고 그거를 거절하고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존중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말, 그거는 NO 하고 거절할 줄 알아야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의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이 악인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말을 따르고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 너무나 많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라는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라는 말씀을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으면 되는데, 저기서 말하는 죄인은 무엇인가 하면, 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자, 그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놀면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과거도 이렇게 살았고 현재도 이렇게 살고 있고 미래도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행동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행동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길을 NO, 나는 동참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죄인이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교만해가지고, 오만방자하다 그러죠.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최고다. 아무리 봐도 여러분, 자기가 뭐가 최고겠어요? 최고도 되지도 못하는 주제에 지가 최고다, 내 생각이 최고다, 내 방법이 최고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앉아가지고 뭐하고 앉았는가 하면 일하지 않고, 여러분, 봉사하지 않고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은 잘하네 못하네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왜 그런가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그래요. 음식 잘하는 사람들 남의 거에 대해서 별로 평가 잘 안 해요. 그냥 맛있다 그러고 수고했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먹어요. 음식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입만 살아가지고 짜네 싱겁네 뭐가 덜 들어갔네 더 들어갔네 온갖 말하거든요. 그걸 보고 꼴값하는 거예요. 꼴값하는. 그러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는, 그러니까는 악인들의 꾀라고 얘기하는 것은 생각과 말입니다. 그거를 딱 거부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 행동이죠. 실천화되어지는 것,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그것은 여러분 이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은 자리가 무엇인가 하면 생활화, 습관화, 인격화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악인들의 꾀, 부정적인 생각과 말, 죄인들의 길, 잘못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삶,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 교만하고 오만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기에서 노하고 안 해요, 나는 동참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의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 말씀에 따라서 원치 아니하는 것은 거절할 줄 아는 사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의인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2절에는, 1절은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절은 말합니다. 무엇을 하는 사람이다. 무엇을 하느냐?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첫째로 거룩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생명의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약속의 말씀이고, 네 번째는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게 되어지면요, 사람이 말도 거룩해지고요, 생각도 거룩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은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32,500가지나 되어지는 수없는 약속의 말씀, 그리고 약속의 예언에 놓으신 그 말씀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역사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 번째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생명의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 거기 성경 속에는 수많은 기적적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능력도 있고, 기적을 나타내는 능력도 있고,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도 있고, 할렐루야. 이 능력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 그 다음에 이 능력의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너는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과 의인의 길을 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요, 거울과 같아요. 거울을 들여다보고 내가 옷이 잘못됐네, 그리고 이 넥타이가 좀 삐뚤어졌구나,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네. 여러분, 거울 오랫도록 보면은 이게 고쳐지나요? 아니에요. 거울을 쳐다보면서 삐뚤어진 거를 똑바로 고치는 겁니다. 더러운 걸, 묻은 거를 닦아내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여러분, 내가 고쳐야 될 거 고치고 버려야 될 거 버리고 바르게 할 거 바르게 하고 만들어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가까이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 말씀이 나를 여러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편 1편 3절 말씀 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무엇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요, 첫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그러니까 시냇가라고 하는 건 자연적으로 생기는 시냇가도 있겠지만은 저거는 수로입니다. 수로. 예를 들어 여기 평택 안성천 거기 물이 흐르는 그곳에다가 심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옮겨서 심은 나무.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다 심겨놔 버리면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수로, 물이 있고 이 좋은 곳에다가 심은 나무. 그 다음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과 인격과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가족과 사람들 앞에 열매를 맺고 내 자신 앞에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증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랬습니다. 잎사귀가 여러분, 열매가 맺어진 나무가 잎사귀가 없고 그냥 앙상한 가지만 있고 열매만 있다고 쳐보십시오. 얼마나 볼품없어요. 볼품없죠. 여러분, 열매도 있고 잎사귀도 있고, 그러면 뭐가 있어요? 조화가 이루어지고 아름다움이 이루어지고 균형 잡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영혼도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범사도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강건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온전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축복을 받자. 여러분, 온전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째, 영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고,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정신적인 축복입니다.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인격의 변화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져야 돼.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못되고 여전히 그냥 뭐라 그러지? 밴댕이 쏘갈딱지 같아가지고 안 돼요. 고쳐야지.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생각이 여러분 유순해져야죠. 유해져야죠. 점점. 그 다음에 영적인 축복, 정신적인 축복. 세 번째가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환경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육신도 건강한 축복.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열매가 맺어지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무성한 것처럼 그러니까 조화도 이루어지고 균형도 잡히고 보기에도 좋고, 할렐루야. 이와 같은 삶, 우리 모두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정신적으로도 복을 받고 생활적으로도 복을 받고 육신적으로도 복을 받는 온전한 구원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잘 되어지는, 이게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여러분, 의인의 길을 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악인들의 길과 운명입니다. 악인들의 길. 4절 전반에 보게 되었지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라고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여러분, 저기를 그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했는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정반대로 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거 그걸 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안 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고 있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얻어 터지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예요? 자동적으로 악인들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들의 삶은 자기 중심이에요. 세상 여러분 풍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반대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도 짝사랑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짝사랑은 안 된다. 짝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한 겁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짝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짝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찾고 찾아야 만나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개떡같이 여기는데 아니야 너는 내 새끼야 이리 와 안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뭐 하지 않는다고요? 짝사랑하지 않습니다. 탕자가 나갔을 때에 돌아오면 회복시켜줄게. 돌아오면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쫓아가서 멱살 잡아가지고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면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짝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유행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함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추수 때 져서 이제 키질을 하면, 저는 안 해봤어요. 서울 사람이라서. 근데 하는 건 몇 번 보기만 했어요. 하면은 이게 탁 치면 알곡이 올라가요. 툭 뜨잖아요. 올라갔다가 그 안에 알곡이 있고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키 안으로 떨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열매가 없고 생명력이 없고 가벼운, 여러분 그 겨는요, 던져서 이 하는 키질을 하는 곳에 그로 인해서 바람이 훅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치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헛되면 되겠습니까? 시편 127편에 말하잖아요.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려고 하는 것도 안 되고 지키는 것도 안 되고 수고하는 것도 헛된 인생이 돼버리고 만다. 뭐와 같아요?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여러분 너무나 비참하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나요? 5절 말씀을 보면은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그 악인들에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죄인들, 그들은 의인들이 모이는 그 모임, 그 즐거움,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율을 보게 되어지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자라이터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시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이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버려라, 쫓겨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되어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임에 여러분 들어가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심판받는 자리에 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심판을 담당하셨으니 우리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악인들의 길로 우리는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저기서 무릇이라고 하는, 무릇, 왜냐하면, 저 말이 뭐냐면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복 있는 사람,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대요. 인정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다 안다,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 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상대방을 소상하게 아는 것처럼 안다라는 거예요. 너는 의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 무엇 악인에게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리를 너는 거절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가 되어져서 내가 주는 축복으로 인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지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어지는 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완벽한가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죄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인정받고 의인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뭐 한다라는 거예요? 수용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수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저 주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하고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아가페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여러분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악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안 믿으니 나도 너를 안 믿어. 네가 나를 모르니 나도 너를 몰라. 네가 나를 무시하니 나도 너를 무시해.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뭐예요? 주님께서 수용하지 않아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책임을 지지 않아요. 뭐 하는 거예요? 방치해 둡니다.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버려요? 스스로 망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망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뭐예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로 우리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두 번째로는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고 의인들의 길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아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복 있는 사람과 반대로 돌아가면서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방치해 주신다는 거예요. 관심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종교인 되지 말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인의 길로 가는 사람으로 여러분 여겨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말했던 바루크의 복,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여러분 영적인 신앙적인 복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을 통하여 줬던 이 시편 기자의 말처럼 여러분 우리는 아시레의 축복, 바루크의 영적인 신앙적인 여러분 축복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인, 환경적인, 생활적인 축복을 받는 아시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바루크의 복과 함께, 한쪽에는 바루크의 복과 그 다음에 또 한쪽에는 아시레의 복, 영적인 신앙적인 복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물질과 환경과 생활에 주시는 복을 받아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